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에 이어서 제사장의 규례인데, 앞선 본문은 2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0절부터 24절은 그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예요. 제사장들 자체가 백성의 어른이라고 했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 화제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큰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지만 그 거룩한 백성 가운데서도 더 큰 거룩함이 요구되어졌고, 그리고 그런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은 그 가운데 더 큰 거룩함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선 제사장들이 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규례보다 더 엄중한 규례를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요.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되어 있죠.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건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애통의 수단이에요. 이때는 지금 무조건 그냥 애통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약 상이 났을 때, 가족 상이 났을 때 대제사장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경우는 자기의 고륙 지친 부모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자매, 이들에 대한 그 장례는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그 부모의 경우에도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조건 그런 것을 등한히 한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무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때는 그거에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되어 있죠. 성소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끝까지 다 감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성소를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관유,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하게, 제사장들과 동일하게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사생활까지도 가정생활까지도 온전히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을 말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어른이고 대표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도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이 속되면 백성들도 속된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욕하면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나쁜 점을 욕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또 닮아 있어요. 알코올 중독인 부모를 욕하면서 자라면 나중에 보면 그 자녀도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담배를 피는 그런 자녀들 밑에서 담배를 많이 피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된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사장들이 보고 따라갈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른된 자가 되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어른처럼 어린아이처럼 마냥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어른처럼 거룩하고 본을 보이는 권위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권위는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권위. 대제사장들은 심지어 그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지극히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맡기신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가 도덕적인 거룩함도 있지만 그 도덕적인 거룩함도 결국 뿌리는 여호와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뿌리를 둔 참된 거룩함은 그가 기름 부어 맡기신 일, 하라고 주신 일, 어떻게 그 직임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철저히 감당하라는 거죠. 심지어 부모의 장례까지도 미루어 두고 그것을 한다는 건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거룩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그것을 늘 살피고 그걸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이 가운데 이제 대제사장의 직임과 직무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쭉 길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7절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의 흠을 말하느냐? 18절부터 쭉 말하는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 이런 사람들, 육신에 흠이 있는 자들은 21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으로 보면 이제 장애인들이죠. 이런 장애인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신다거나 그들을 차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런 흠 없고 점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흠 있는 사람들은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그러니까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뭐든지 구별 없이 이들도 먹을 수 있게는 하셨어요. 다만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흠 없으신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흠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대속을 위한 것이지 그들을 어떤 무시한다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흠 없고 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온전히 완성하셨기에 그게 정말 놀라운 구원이고 구속이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 주님은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늘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15절에 보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23절에도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더 높은 거룩의 수준을 요구하시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거부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걸 내가 거부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에게 순종하며 그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정말 참된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함 속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참된 거룩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부여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 거룩함 속에 참된 만족과 구원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